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가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길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힘과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는 기르는 사람이 밥을 열심히 주고 물도 잘 갈아서 주면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꼬리도 잘 흔들면서 그렇게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좋아하지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잘 밥 줍니다. 물 잘 줍니다. 고양이는 실눈을 뜨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잘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근데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앙숙 사이를 두고서 개와 고양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욥과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욥이 계속되는 정죄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거 아니다,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바스가 이 문맥을 쭉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압력밥솥에 그 증기가 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딱 열면 치익 하면서 막 증기가 새 나가는 것처럼 지금 막 열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앞에서는 보면 엘리바스가 좀 이렇게 욥을 공격을 해도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욥을 향한 말이 굉장히 정도가 강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자꾸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러니까 아니 뭐 네가 사람이 잘해봤자 뛰어벼룩이지. 사람이 제 아무리 의로워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가 온전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뭐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그저 네 자신한테나 유익한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시각이 뭐냐면 마치 하늘에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람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 이게 다 꼼지락거리는 개미새끼 같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그냥 다 성냥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점처럼 보이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시면서 교회 앞에 성탄 트리를 어제 또 멋지게 잘 장식을 해놔가지고 와, 성탄 트리가 이제 또 새롭게 세워졌구나, 그렇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옥 가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렇게 크신 분에게 인간들이 뭐 개미떼처럼 막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치고받고 못나게 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그 계몽주의 시대의 이신론, 그 디이즘이라고 하죠. D-E-I-S-M, 디이즘. 그러니까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하되, 그리고 세상의 운영의 원리는 세워놓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난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팔짱 끼고 그냥 멀찍이 계시는 그런 신관이지요. 이신론입니다. 이러한 계몽주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 엘리바스의 생각이 사실은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주인을 보되 제대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주인과 자신을 오해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들을,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되 뭐 어떻겠는가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사랑하는 인간을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끄집어 결국 올려주시는, 그 백성 삼아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과 이 진짜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하늘과 땅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이 있으니까,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되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도 한때 비슷한 오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고백하듯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지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빠지지 않고 동년배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율법을 그는 지키며 율법의 수호자 노릇을 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파하기 위해서 담메색 도상까지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종으로서 뛰어돌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 팍싹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이 링컨의 말이 참 맞습니다. 이 남북전쟁 때 북군의 링컨의 참모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저 링컨이 말을 했다죠.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해.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고 강도짓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달라. 이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이게 예수님 위하는 길이야. 그러면서 두 패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세상 앞에서 막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새끼 둘이서 그냥 멱살 잡고 피 터지게 싸우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둘 다 틀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을 계속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전에는요, 야, 요봐,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냐? 이게 엘리바스의 어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너는 죄가 너무 크다. 네 죄는 태산과 같이 쌓여 있다. 끝이 없다. 그러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그것을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나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사도 되게 하십니다. 그 부드러움,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죄하고 찍어 눌렀다, 베드로가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죽을 찢었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살았겠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여러분, 꾸짖고 책망하는 대신에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성령의 터치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요. 엘리바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악에 바친 모습이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만 보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보며 자기 눈에 들보 못 보는 모습이죠. 이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자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마땅히 자기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죄인된 모습으로 동료 죄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이 욥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례하고 무도할 정도로 욥을 힐난하고 막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왜?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을 비판하는 기준을 삼아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조건 비판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할 건 해야죠. 비진리와 이단 사설 같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찝어내고 이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러하게 잘못됐다, 분명한 그러한 상황을 밝혀내야죠. 그러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맥락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습, 너 자신도 죄인이고 너도 동일하게 잘못하는데 그거 들춰내면서 그러지 말라, 먼저 너를 보라, 이거죠. 성경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실족한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요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요걸로 그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 구구절절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 같은데 뭉터기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세 친구가 다 전부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을 받지요. 너희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말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욥의 죄악상을 나열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맥락이 확 바뀌는 것과 같이 거기 나오는 이제 8절이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거는 네가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휘둘러서 남의 땅 뺏고 네가 존귀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얼굴 이중적으로 가리고 가면 쓰고 남의 뺏은 땅에서 네가 살고 있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못된 짓 지금까지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참 악한데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을 엘리바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해설자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확증 편향성에 이게 문제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놓고서는 맞지도 않는 거, 그걸 계속 옳다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확증해버리고 그 편향된 생각을 자꾸 확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 모두가 동일한 실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욥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모두가 욥의 죄의 결과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욥기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이 세 친구가 엄청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혼나잖아요. 그때 세 친구가 욥에게 얼굴을 들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수십 년 진한 우정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확증 편향성으로 그렇게 다 뭉개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그 실수를 범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을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회심전의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인간의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걸 맞는 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자요, 신학자요, 팡세를 썼던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까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성까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래서 말을 한 거죠. 요건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막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인간으로 인간적인 생각 자꾸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듯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이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과는 반대로 그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첨예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죽던 살던 상관없고 나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멀어져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본문의 부분들은 같은 맥락의 부분으로 생략하고 엘리바스의 그러한 욥을 향한 정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바라보실까? 늘 이것을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새날 오고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슬픔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의 리모델링 잘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지 선교사님 망막치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도시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국력 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